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근심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30장 말씀에는 레아와 라헬, 또 야곱과 또 라반,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삶들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아, 라헬, 또 혹은 라반, 야곱,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참 범죄와 다툼과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악한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그곳에 찾아오시고 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또 라헬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지요. 이제 그 라헬이 이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러나 정작 아들들은, 자녀들은 그의 언니 레아가 계속 낳게 되어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이 라헬의 마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났던 겁니다.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언니는 계속 이렇게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남편 야곱에게 막 고함을 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뭐 협박하면서 그렇게 라헬이 야곱에게 막 화를 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라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한테 화를 내느냐 라고 하면서 야곱도 라헬에게 막 화를 내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라헬이 그의 화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나의 하녀가 있지 않느냐, 그 하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 하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하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 자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그 여주인의 아이가 되었던 그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막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 하녀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참 이것은 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님을 압니다. 이미 앞에서도 참 잘못된 죄를 범하였지만 지금 이 여기에서도 자기의 하녀를 남편에게 들려보내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큰 범죄이지요. 이 라헬은 뭐 이렇게라도 범죄를 해서라도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자기 부인이 이렇게 행동하였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부인이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아내의 뜻을 더 따랐던 것입니다. 빌하가 라헬의 시녀 빌하가 이제 야곱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죠. 그 아이 이름을 라헬이 이제 짓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짓느냐 하면 단이라고 짓습니다. 이 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푸셔서 자녀를 나의 품에 안게 해 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신앙적인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품에 자녀가 안기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아라, 나는 수치를 당할 여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수치를 줄 정도로 그렇게 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할 여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언니로 인하여서 내가 참 비참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어.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이 라헬은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막 생각을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하가 또 둘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역시 라헬이 이 둘째 아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게 되어집니다. 이 빌하가 낳은 이 납달리라는 이 뜻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라헬이 이런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언니 레아에게 계속해서 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나 납달리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언니와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언니를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것이죠. 이 라헬은 지금 자기의 자만심에 빠져서 아주 굉장히 거만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레아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라헬이 지금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으면서 이름을 단이라 짓고 납달리라 짓고 하면서 막 굉장히 거만해지는 그 라헬의 모습을 레아가 가만 보고 있으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레아가 은근히 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레아도 라헬처럼, 자기 여동생 라헬처럼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레아가 이렇게 하는 행동 역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지요. 레아가 앞에 우리가 보았듯이 힘들고 정말로 한맺힌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무려 4명이나 낳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의 하녀 실바를 야곱에게 들려보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억울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 지금은 정말로 이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들려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레아도 역시 참 이렇게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들어간 레아의 또 이제 하녀 실바도 2 아들을 낳아서 레아의 품에 안기게 하죠. 이런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이제 들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 합한채라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그 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합한채라는 식물을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그 합한채 식물을 자기 어머니에게 준 거지요. 이 소식을 라헬이 들은 겁니다. 이 시기심 많은 라헬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언니에게 와가지고 그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라는 겁니다. 레아가 그것을 라헬에게 주겠습니까? 안 주죠.
지금 이 두 사람이 경쟁 가운데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쉽게 주겠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라헬이 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러면 언니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오늘 밤에는 언니가 내 남편 야곱에게 들어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이 남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도덕하고 성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그 합 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이제 그날 저녁에 야곱에게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18절 말씀 보면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시녀 실바를 내 남편에게 주었다. 얼마나 잘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셨다. 상급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녀를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여서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 레아도 역시 지금 굉장히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지금 레아와 라헬은 이 자녀 낳기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범죄 가운데 막 날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인간의 시기와 질투심이 이렇게 악하구나.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참지 못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구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스슴치 않고 죄를 짓는 게 인간이구나. 이런 인간의 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택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설명을 들었는데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 구원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는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 야곱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그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뒤에 보면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서모를 또 서모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입니까?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들. 이게 바로 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과 야곱과 동일한 우리입니다. 더 악하면 악한 존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미 죽어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된 우리이지 않습니까? 무가치하고 더러운 우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무가치했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졌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머리로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뜨겁게 역사하는,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분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는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들의 이러한 지저분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앞에 설명되어진 그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인간이 난장판 그의 어떤 일들을 행한, 인간의 그 일들이 정말로 난장판이 되어진 가운데 있고 헤매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인인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 포기되어지도록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이 역사를 완전 진흙바닥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진흙바닥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게으르고 실패한 그런 인생이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진흙바닥 같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분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일 것이며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제 어디에 발을 내디뎌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휼의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한 14년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두 아내 그리고 12명의 아들, 1명의 딸 이렇게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그 14년의 기간이 끝나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까지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가 벌어들인 그 재산이 얼만데 야곱이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재산이 는다라는 것 이 라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하자. 내가 얼마를 요구하느냐. 그럼 내가 그거 줄게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죠.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놀아놓지 않았느냐. 근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제 식솔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뭘 줄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 또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또 혹은 이제 검은 양들 이런 거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도 동의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은 숫자가 적고 또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라반도 아이고 됐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더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승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야곱에게 주어야 될 얼룩지고 그 다음에 점 있고 이런 검은 것들을 싹 빼돌려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살 길 저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참 야곱이 수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라반이 빼돌려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남아있는 그 양과 염소들 가운데서 이게 교배가 이루어지면 얼룩지고 점 있는 이런 게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라반의 속셈은 이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려먹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참 라반에게 이렇게 쏘갔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 역시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 라반에게 한 번 속지, 레아와 라헬 사건을 통해서 한 번 속지 또 속겠습니까? 교활한 야곱이 자기도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자기가 라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외삼촌도 흔쾌히 허락할 거야. 그리고 뭔가 변수를 가지고 또 자기를 속일 거야 라는 계산도 다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또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 이제 염소와 양들이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그 물 먹는 앞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가지를 꺾어가지고 칼로 이게 베어가지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 양과 염소들이 그 물 먹는 곳에 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또 교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이런 이제 양과 염소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이제 양과 염소가 오면 그 물 먹는데 아주 그것을 나무 가지들을 꽂아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튼튼한 이제 양과 염소들 이렇게 교배를 통해서 건강한 새끼들이 나오면 얼룩무늬가 되어진 것은 자기 것으로 돌렸던 거예요. 그리고 허약한 양과 염소가 올 때는 그걸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야곱의 속셈은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자기 것으로 돌리고 비실비실한 것은 외삼촌에게 돌렸던 겁니다.
야곱의 속셈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을 속이고 야곱도 라반을 속이는, 이 속고 속이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되어지죠. 부를 위해 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어땠습니까?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하면 4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번창케 하시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게 하신 겁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찾아와서 책망하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의 말씀처럼 번창하게 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많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있지 않습니다. 야곱 보면 화가 나지요. 야곱 보면 그냥 막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거짓말쟁이, 그 사악한 그 야곱에게 43절에 그 복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이 복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천국 백성답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의 구원이 흔들리는 구원,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 구원이 확고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을 받겠네? 그럼 나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전혀 이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복 주심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데,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지. 아이고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복 받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냥 내가 진흙바닥 가운데 있는 거짓과 탐욕 가운데 있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 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 복은요 단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복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4.21 전도대상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셨는지, 왜 물질을 주셨는지, 왜 재능을 주셨는지, 그 이외에 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복으로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역이 든든하게 믿음의 참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긍휼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